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귀한 관속들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은 이 북이스라엘 엘리사 시대 때 엘리사 선지자가 일했던 여호람 시대 때 아마 벌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여호람은 그때 아하방의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하방 때 엘리사를 일하게 하셨고 또 그의 수제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엘리사가 일을 하게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아하방 시대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했던 그 시대에 가장 그 선지자로서 존중받고 놀라운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근데 그 엘리사 시대, 오늘 엘리사의 그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 시대에 오늘 본문 발생되어지는 거죠.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장부터 사실은 전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6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전래동화 아시죠? 이게 이도끼냐 내도끼냐 금도끼가 은도끼가 하면서 니도끼냐 내도끼냐 이러면서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게 성경에 보면 6장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뭐 하려고요? 그 일종의 그 예배 처소를 지는 거죠. 선지자들 생도들이 함께 사역할 수 있는 학교. 오늘 말하면 교회의 그런 비슷한 건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물을 짓다가 도끼를 빌려와가지고 도끼를 자루가 빠져버렸는지 어떻게 됐는지 도끼대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빠진 거겠죠. 왜냐면 도끼자를 나중에 던지니까 도끼를 던져가지고 퐁당 빠져버렸어요. 근데 그거 잃어버려가지고 하늘이 노랗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어찌할까 일정이 없어. 근데 이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어느 시대예요? 우리나라로 따라주면 호조선보다 훨씬 전의 시대예요. 철기 시대죠. 그렇잖아요. 쇠도끼가 있으니까 철기 시대 같아요. 얼마나 그 귀중한 물건이겠어요. 그렇잖아요. 보통 그 나중에 성경에 보면 이 사울왕 때도 칼이 몇 개 있었어요? 사울왕하고 요나단하고 칼 갖고 있고 나머지는 다 돌 같은 거, 물맷돌 같은 거 이런 걸로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철기 문화가 별로 발달하지 못한 시대예요. 근데 그 시대에 조금 지나섰네. 이 철기 문화의 어떤 굉장히 중요했던 이 도끼를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놀래버렸겠어요.
그죠? 자기는 이제 그 집안에 이제 종으로 팔려가도 이제 끝장날 정도로 갚을 수 없을 정도의 귀중한 물건을 빠뜨린 거죠. 근데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도끼자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디에 빠졌냐? 갖고 다 들어가가지고 잠수를 했었든 뭐든 해야 되는 건데 아마 이게 깊은 데 빠졌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깊은 데 빠져가지고 막 물살이 세서 그러고라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어떻게 그 도끼를 찾아줘요? 나뭇가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딱 던졌더니 도끼가 촥 올라와요. 부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이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 이 얘기를 오늘 성경 6장에서부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7장에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슷한 사건인데 2절에 보니까 사실 그 이후에 이제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아람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와서 이제 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 갖고 벌어지는 일이죠. 근데 엄청 이제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겪게 되죠. 그때 이제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성경에 보면 막 심지어 그냥 자기 자식 죽으면 삶아먹어 갖고 이렇게 잡아먹기도 하고 심지어 먹을 게 없어서 인후까지 먹었던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불가능한 시대에 성경으로 뭐라고 했냐? 엘리사를 통해서 무슨 얘기합니까? 내일 이맘때면 어디에서요? 사마리아 성문 앞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할 것이다. 평상시보다도 더 저렴한 걸로 매매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아람 사람이 베나닷이 쳐들어와가지고 사마리아를 둘러싸가지고 항복하라고 진을 치고 있으면서 몇 개월째 이렇게 진치고 갈 수가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그걸 들었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던 한 장관, 그 장관이 뭐라고 했냐? 이렇게 변해요. 하늘에 창을 내신들,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겠느냐?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도저히 불가능한 현실들이 있어요. 도끼자루가 물에 떠오를 수 있어요. 요새 저기 그 양수리에 가보니까 사람이 막 물 타고 호수 쫙 타고 쫙 사람이 올라가더라고. 그렇죠? 그런 정도는 뭐 과학적으로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수압으로 세가지고 물이 쫙 튕겨오르면 올라갈 수는 있어요. 도끼자루보다 더 어려운 게 뭔 줄 알아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는 거예요. 이거는 유사일에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지는 역사와 사람 속에 있는 갈비뼈를 하나 뽑아가지고 사람을 만드는 역사와 도끼자루가 떠오르는 역사나 도저히 불가능했던 이 성경에 보면 이 고운 밀가루를 평상시보다 더 저렴하게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역사는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쉬운 것 같아도 어떤 얘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평상시는 가능하죠. 오늘도 얘기하는 거예요. 평상시는 가능하지만 지금 아람 사람이 이렇게 포위를 해가지고 지금 항복하라 하라 하면서
배선을 찌고 있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먼저 뭘부터 얘기해요? 6장에 도끼자루가 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떠오르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땅에서 떠오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구약성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요. 주 너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라는 거는 엘롬이라는 걸로 쓰는데 그때는 전능성을 표현할 때만 쓰는 단어가 하나님, 완전 무에서 유로 가능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너와 관계하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어떻게 해요? 되어질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현실로만 살아가요. 하박국이 선지자들 통해서든 성경 보면 여러 군데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말은 다 알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요? 다 암송을 했거든요. 저는 암송하지 않아도 읽다 보니까 알게 되어졌는데 내비기도 출신들은 거의 다 알더라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몇 장 몇 절 하면 벌써 절까지 해가지고. 우리 김미국 성도님 그치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도 현실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하늘에 창을 내신 들 이건 불가능하다. 현실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완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원한을 사무치도록 맺혀있는 사람들은 그 원한 풀려 눈 감잖아요. 절대로 눈 못 감잖아요. 원한 안 풀리면. 그렇잖아요. 그 원한이 풀려지도록 밤낮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믿음이 어떻게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밤낮 부르질 수가 있어요. 왜요? 믿음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 밤낮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주신다고 그러면 믿음의 표현을 하면서도 먼 훗날 되겠지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마른 자처럼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제라도 뭐가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 내가 해주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지금 역사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11개 하 6장에 보면 도끼자루가 떠오르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 속에서 이제 완전히 포위 상태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오늘 내일이면 다 이제 목숨까지 끊어 죽을 수밖에 없는, 굶어 죽을 수 있는 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불가능한 현실을 보면서 낙담할 때가 많아요. 그래, 그때마다 제가 무슨 고백하냐? 하나님, 저 맞아요. 저는 못해요. 내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내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면 되냐 안 되냐 그거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중풍병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너가 해라 이런 소리 한 적이 없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면 될 거라고 믿느냐 없느냐.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나는 금과 은 없거니와 이 말은 무슨 얘기야?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오늘 된다. 아멘. 이 사실을 오늘 성경에 누구 때요? 엘리사. 그렇게 저주하려고 했던 그 집안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 아람 왕이 쳐들어왔던 이 시대 누구예요? 여호람. 여호람은 누굽니까? 아합왕의 아들이에요. 성경에 엘리사에게 뭐라고 표현했어요? 엘리야에게 야, 너 하나님 산에 올라갔을 때 뭐라 표현했어요? 핫사엘에게 기름 붓고 또 누구에게 기름 부어요? 에후에게 기름 붓고 또 누구에게요?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그러면서 뭐라 표현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처단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핫사엘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 치게 하고 또 에후를 왕으로 세워서 치게 하고 그것도 불가능하면 누구를 통해서 엘리사가 처리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집안이 누구예요? 아합 왕의 일가예요. 근데 그 아합 왕의 일가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아무리 미워해도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사실은 여호람 시대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 곧 이에 바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에후가 바로 즉위한 다음에 죽어요. 이 왕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 하고 있냐? 그 시대에 아합 왕의 일가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의 씨앗을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가장 믿음 좋다는 엘리야를 보냈고 엘리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도끼 사건 이후에 아람 왕이 사람을 보내서 여러 번 보내봅니다. 그때마다 엘리사가 어느 쪽에 진을 치십시오. 어떤 방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방비를 하니까 그때마다 아람 사람이 할 때마다 뭐예요? 숲으로 돌아가니까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 군대를 보냈을 때 이 엘리사의 시종은 그 사람들이 울고 막 엘리사의 집에 막 포위하고 있을 때 엄청 두려워 떨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늘의 눈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지금 지켜주고 있지 않냐 이거요. 아멘. 현실을 보지 않는 사람 누구예요? 엘리사. 아멘.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만 역사만 보고 바라보는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 소경해가지고 야 이리 오너라 저리 오라면서 손잡고 가가지고 사마리 한 성 한가운데 아랍 사람 분들을 줄 세워놓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면 6장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여호람이 이놈들 다 죽여버릴까 했더니 아싸라 그냥 놔두시고 밥 먹이고 보내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일을 자꾸 겪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 불가능하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사가 역사하고 지켜주는 그 시간 동안에 성경에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안 쳐들어오다가 오늘 본문 다시 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23절 6장 23절 한번 볼까요?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대 주인에 돌아가고 이후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였다. 맞죠? 아람 사람의 부대가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였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근데 24절 이후에 아람은 그럼 그 아람은 다른 나라예요? 같은 나라예요. 한동안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음식을 잘 접대하고 나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보내는 걸 보고 그렇잖아요. 버티다가 다시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허용한 죠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버린 거예요. 왜? 천지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씩 선대하고 보내다가 갑자기 그것도 말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보내가지고 싹 둘러싸이게 만들어서 결국은 어떤 사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중에 25절에 보니까 에워싸움으로 해서 배가 고파가지고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은이 차라리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죠? 음식이 최고이다. 음식이 최고다.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고 비둘기똥 4분의 1값에 비둘기똥이 우리가 먹는 똥은 아닌 것 같은데 재료집 그런 건가 봐요. 이해가시죠? 그것을 은 5세겔로 매매가 됐죠. 무슨 얘기예요? 먹고 마시는 그것이 천정부지로 올라간 거예요. 그냥 그래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돈 아무리 줘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갖고 그 상황을 이 여인을 통해서 당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27절에 26절에 나의 왕이여 좀 도와주소서 이렇게 한 거죠. 경상도말로 도와주소서. 그쵸? 한 거예요. 2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는데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와주랴? 타작마도로 말미암아겠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겠냐? 뭘 어떻게 도와준다고? 나는 내가 왕이라도 그건 못 도와주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냐 했더니 28절 한번 볼까요? 여인이 무슨 얘기를 대답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그럼 우리가 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산 아들 잡아먹지는 않았을 것 같고 처음에는 죽은 아들을 먹은 거죠. 굶어 죽었으니까 죽은 아들 먹겠죠. 그런데 내일 아들, 그때 두 번째 아들은 지금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숨겨버렸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죽은 아들은 잡아먹자 해놓고는 다음날은 안 죽었잖아요. 바로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으니까 숨겼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약속을 안 지킨다고. 이 여자가 내가 아들을 죽었을 때 삶아 먹고 뭐 각을 떠서 먹더니 뭐 먹고 인육을 먹고 헤쳐먹더니 이제는 지 아들 아직 안 죽었다고 약속을 안 지킨다고 지금 이것 좀 해결하라고 왕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두 번째 아들은 아마 아직 안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아들 먹지 않으니까 삶아 먹으려고 했더니 그 다음에는 너한테 아들을 숨겨버렸다는 거. 숨겼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지 혼자 먹으려고요? 아니 안 죽었잖아요. 아직.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죽이진 않으니까. 그런데 이걸 듣고 이 왕이 누구한테 화내요? 누구한테 화내요? 31절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내게 벌 내리실 줄도 하고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전에 사람들이 왔을 때 다 죽여버렸으면 되는데 안 보내가지고 다 살려버리니까 그놈들이 와가지고 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 전에 막 맹인처럼 끌고 와가지고 밥 먹여주고 했었는데 그때 죽여버렸어야 했는데 안 죽여가지고 이놈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다 보니까 화가 치솟아가지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그 상황을 보면서 뭐라고 해요? 야, 문 잠가버리라. 저 문 잠가버리라.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가 오거든. 오늘 보면 있죠. 엘리사가 전에 너희는 이 살인자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고 그렇잖아요.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않느냐.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지금 보내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얘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너무너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왕이 잘못하면 왕까지도 목숨을 지금 부지할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온 거죠. 이 상황이.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고 그냥 태평천하게 내일 요맘때면, 내일 요맘때면, 그죠? 요맘때라고 거예요. 이맘때라고 그죠? 네, 아이스크림 요맘때가 있던데. 아하. 네, 내일 이맘때면, 네, 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성문 앞에서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로 매매할 거, 정상적인 것보다 더 저렴하게 매매가 될 곳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은 보면은 우리는 다 한 장관이 고백한 것처럼 하늘을 뜬다고 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물에 묵은 것을 말미암아 묵상했던 것들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실질적으로 내마로 왔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루어지는 현장을 하나님께서 말씀한 게 바로 3절부터 33절까지, 20절까지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문둥병자 4사람이 성문 앞에 있다가 이러든 죽고 저러든 죽고 어차피 죽으니까 배나 맞아 치지도 죽든지 가서 호를지 뭐 가서 어떤 그냥 죽든지 말든지 어차피 가만히 놔도 죽잖아요. 문둥병자는. 그러니까 이래도 저를 죽으니까 죽으려면 먹고라도 죽자 하고 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아람 사람 진에 가서 항복하고 밥 좀 주세요. 병가 죽겠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문둥병자 오면 좋아할까요? 오지 말고 넘어가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러고 나서 배 터지게 먹고 자기 챙기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다가 성중의 사람들 그냥 놔두면 안 되겠네. 이거 천벌을 받을 것 같다. 자기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중에 가서 문지기한테 말하니까 문지기가 왕한테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왕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성 안에 어떤 현실이 되느냐. 13절 한번 볼까요? 7장 13절에 사람들이 뭐래? 왕한테 매목하니까 야 이거 저것들이 작전 쓸지 모르니까 정탐을 좀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결론 줘서 정탐꾼을 보내기 합니다. 보내기 위해요. 그 13절에 뭐랬어요?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되 청하간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몇 마리? 5마리. 다른 놈은 다 잡아먹고 이제 5마리만 남은 거예요. 5마리. 아마 왕거 남았나 봐. 왕거만. 5마리 남은 것 중에 그럼 보내가지고 빨리 갔다가 적군 피해서 도망오도록 그 5마리를 타고 얼른 갔다 와보라 라고 했는데 실제로 정탐해보니까 어떤 일이 보죠? 두려워서 갑자기 지들끼리 싸우다가 다 도망가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이 내 문둥병자의 말이 맞는 걸 맞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별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먹을 것이 있다, 옷이 있다 하니까 성사람들이 우르르 올라가지고 떼거지로 몰려가는 거죠. 지금 굶어 죽기 직후인데, 직전인데 떼거지로 밟아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군대 장관 발로 밟았어요. 20절. 그 장관은 그대로 보고 나서 뭐라 했어요?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죽었대요. 밟혀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믿음을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서 죽고 사는 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사건이 출애굽 때 사건이 바로 이런 얘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서 다 이끌고 만 2년 동안 다 양육하고 훈련하고 보내면서 했었는데 정탐꾼 보내고 났더니 믿음이 아니라 뭘로 봐요? 현실로 보니까 현실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못 가겠다. 야, 너희들은 안 되겠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건, 엘리사가 누구였어요? 엘리사가 누구였냐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한마디도 시건하지 않고, 그죠? 실언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정확히 전하는 그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뱉어대니까 너는 안 되겠는데. 너는 안 되겠는데.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도 베드로서 신을 말씀하신 겁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그냥 믿음이 안 가면 뭐라고요? 입 다물고 있으라고요. 차라리 거기가 그 에밀리 쪽 아니에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안 믿었어요. 여러분 차라리 믿음이 안 가면 어떻게 해라?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리고성 돌적에도 차라리 믿음이 안 가면 입 다물어. 입 다물으라고. 말을 꺼내지 말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하루에 한 바퀴 돌다가 믿음이 있을 때는 선포해야죠. 오늘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안 가면 가만히 있다가 그렇잖아요. 믿음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주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갖고 선포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그랬죠.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역사한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 창을 뜬들 뭐 이런 일이 있겠다 하니까 그래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면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니까 믿음을 기준을 누구에게 삼냐? 주님에게 기준을 삼고 주님이 일하셨을 때 안 되냐 됐냐 그것만 보라는 겁니다. 오늘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오늘 모든 환경 속에서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